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만 더. 우리의 영에, 우리의 생명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짜 그 생명을 경험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 이 말한 이 제목의 주제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그런 삶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도대체 나의 인생의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게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 본질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싶은 어떤 의미와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겠죠.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내가 왜 이렇게 잘 모르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잘 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써놓은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는 100% 아니면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무언가를 공부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려고 할 때,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할 때 그걸 배우는 것이 그렇게 막 쉽게 배워지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어떤 전문적인 것들은 굉장히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고생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여러분 우리 한가족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은 그걸 느끼시지만 이 핸드폰으로 젊은 애들은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핸드폰을 이게 탁탁탁 누르면 뭐 근데 뭘 눌렀는지도 몰라. 그냥 순식간에 손이 촥촥촥촥 가가지고 막 누르니까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보면 야, 너 뭐 눌렀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에 보면은 뭐 온유나 뭐 그다음에 디모데나 뭐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핸드폰을 빨리 익힐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동의하시죠? 젊은 우리 어머니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어떤 하찮은 어떤 이런 일들조차도요 우리가 익히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워가는 이것이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인터넷 한가족 교회는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사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보세요. 지금 시대가 옛날 뭐 1800년도, 1700년도, 1600년도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2000년도고요. 이미 2000년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를 이제는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해서 더 이상 그 빨리 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이 얼마큼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수치상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IT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IT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알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쇼킹하고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챗 GPT. 챗 GPT가 뭐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이 챗 GPT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 마치 우리 교회에 있는 미디어 팀의 형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줘서 우리 아내가 질문을 해보라고 뭐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세상에나 아니 인간처럼 쫙 써가지고 그냥 그것도 시간도요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1, 2초, 2, 3초 걸리는 것 같아요. 많이 걸려봐 2, 3초예요. 쫙 써가지고 꼭 논문 쓰듯이 쫙 글이 써서 출력이 돼서 나와요. 바로 내 앞에. 근데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앞전에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부산에서 온 형제님하고 같이 이제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형제님이 그걸 이제 핸드폰에 깔았더라고요. 챗 GPT를.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선교 전략 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 전략 네가 선교 전략을 한번 해봐라. 네가 짜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터키 선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선교 전략을 짤 것이냐 이런 질문에서 거기다 썼어요. 세상에나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터키 선교 전략 1번, 2번, 3번, 4번, 5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간처럼 쫙 써놔요 거기에. 물론 거기에 제가 선교사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전략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아주 정교하고 그럴듯하게 그 글이 써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슈 아시죠? 챗 GPT를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학교에서 막 대학원 논문을 쓰고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그런 것까지 일어났어요.
대학교에서 이제는 챗 GPT로 논문을 쓰지 못하게 막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아요? 대학교 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그걸 못하게 하겠다 이래요. 그럼 어디서 하면 돼요?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이거 뭐 무슨 장난이지. 아니 집에 가서 마음껏 하고 학교에서 못하고 그게 무슨 통제가 되나요? 나 집에 가서 논문 쓰겠다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빨리 변해서 이제는 그 변화하는 속도를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이제는 못 따라가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포기하세요. 저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냥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에게 시키는 것만 저는 하는 거예요 지금. 똑똑해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루에 책을 수십 권씩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섭렵해야만 그래야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정보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쫓아가면서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트렌드를 따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다. 뭐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분 누가 아실까요?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셔요. 그걸. 인간은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진짜 인간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 방법 알 수 없죠?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풍성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연구하니까 그런 삶이 찾아지든가요? 그렇게 되든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해봤거든요. 안 돼요. 풍성한 삶을 살려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연구도 했고 공부도 했고 다양한 경로로 추구하고 애써봤어요.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그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일정한 지위를 얻었고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트렌드를 잘 맞춰서 돈도 벌었고 미국의 유명한 부자 있죠. 그 테슬라의 회장 누군지 아시죠? 일론 머스크. 뭐 그런 사람이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 허전해. 그 허전함이 뭐냐면요. 인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에요. 정말 영원한 생명, 내가 정말 풍성한 삶,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인간은 왜 죽어야만 할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요즘에 어떤 그 굉장히 특이한 선생님이 나타났어. 랍비인데 그 랍비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설교도 하고 사람들 병을 고친대, 기적을 일으킨대. 근데 엄청 대단해. 이거는 도저히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누가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예. 네가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네가 지금 계명 알지? 너 지금 유대인이지? 그럼 너 계명 지키지? 그럼 계명 지켜. 근데 우리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땐 참 이해 안 가는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 정도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정도라면, 아 그러면 너 나를 믿어, 응?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생명이야, 나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 계명 지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랍비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계명을 얘기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켜. 근데요, 이 청년이 답을 못 얻고 갔어요. 풍성한 삶, 영생이 무엇인지를 못 얻고 갔어요. 예수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거죠. 왜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재산, 아까운데, 이거 내려는데, 나 이거 버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다 팔으래. 세상에, 나 다 팔면 나 뭐 먹고 살아? 아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쇼킹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러면 저 목사님이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민할 거예요. 저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지? 돈 욕심이 났나? 왜 그러지? 하면서 막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한 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한테 네 재산 싹 다 팔아. 그래서 싹 팔아서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그 부자 청년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도 그것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물질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그 물질이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한 재작년에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이렇게 그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깨달았어요. 야, 돈이라는 거는 생명 앞에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구나. 아,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면서 돈은 휴지 조각이구나. 생명 앞에.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내가 어쩌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제 갈 수도 있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수도 있더라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이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나 내일 지금 이 세상을 떠나요. 돈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돈 누구 거예요? 그 돈 여러분 와이프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손수미 거예요, 내 돈. 나는 가져갈 수가 없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진짜 가슴속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물질 휴지 조각이구나.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욕심이 다 걷어지더라고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 관심 자체가 없어. 있으면 쓰는 거지 뭐, 없으면 많은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생명의 관점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게, 자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졸면 안 돼. 막 졸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침부터 왜 졸아 근데? 아침은 졸면 안 되냐라. 오후에 졸는 건 제가 이해해. 밥을 먹었으니까. 아침은 졸면 안 돼요. 캠퍼스도 좀 조는 분 있으면 깨워주세요. 내가 안 봐도 느낌으로 알 것 같아. 자, 주님이 얘기해요. 지금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7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얘기를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크고 그 길이 넓대요.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그럼 그 좁은 문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 어디 있어요? 좁은 문 어디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우리 보고. 좁은 문 어디 있냐고, 여러분. 대답을 못 하잖아요, 봐. 이렇게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캠퍼스에 있는 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좁은 문 어디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니야. 알아야. 그냥 말로만 남의 얘기해 이거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는. 그러면 좁은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좁은 문이? 자,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죠. 예수님 지에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얘기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취미생활, 명예, 쾌락, 또 자녀, 성공, 뭐 직장, 돈, 사업, 수없이 많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근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특징이 뭐냐? 문이 커요. 그리고 그 길이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한가족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 세상의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향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 중에 대학에 안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대학교? 거의 다 가잖아요. 물론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 다 대학 가잖아요, 요즘은. 왜 가요? 뭐 때문에 대학 가는 거예요? 이유 간단해요. 취직 잘하려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왜요? 공장 가서 일하면 창피하잖아. 그리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인생을 살려고 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사실은 다 갈 필요는 없잖아. 똑똑한 사람만 가면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가고 네가 할 일 해. 네가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 너는 너 그거 잘 만들어? 그럼 너 그거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가잖아요. 왜? 멸망으로 인도한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 체계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관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 길이 넓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해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교단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모든 교회 목회자가 전부 다 신학교 졸업해야만 목회할 수 있대요. 이거는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아요. 신학교 졸업해 목사가 될 수 있어? 교단에 들어가야 네가 진짜 교회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그 거꾸로 반대, 예수님은 거꾸로 반대로 얘기한다고. 신기한 거는. 자, 그러면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찾는 자가 적어요. 이 좁은 문은 찾는 자가. 근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중요하니까.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또 다른 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문이 이름이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문 이름이.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극단적인 대칭점에 있는 문이에요. 이쪽에 있으면 이건 완전히 반대에 있어요. 이 문은.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특징이 뭐냐면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 특징이 좁아. 좁다는 건 뭘 말하냐면 정말 좁아서 한 사람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그 문을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요, 협착하대요. 협착하다. 협착하다 무슨 뜻이야? 좁고 구불구불하고 그 다음에 험하다는 뜻이에요. 협착하다는 뜻이. 구불구불하고 험하다. 자, 이런 길을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인간이? 인간은 안 가고 싶어요. 너무 좁아. 문도 좁고 길도 좁고 길도 험하고 이런 데를 왜 가야 돼? 그래서 특징은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 자, 보세요. 우리 한가족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아주 리얼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한가족 교회 지금 공동체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 미국 캠퍼스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캠퍼스 전부 다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처럼 넓은 그런 어떤 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 주려고 하질 않아요.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아. 너네는 이상하대. 독특하대. 그리고 교단도 없대. 그리고 이상한 집단이래. 모여서 전부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조건에 안 맞아요, 우리는. 왜요? 세상을 거슬러 가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트렌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니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교단으로 들어와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제가 리얼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갔다면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주 그냥 리얼하게 얘기해 보자고. 그 시대의 트렌드, 유대인의 트렌드, 그 시대의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팔레스타인 지방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예수님 그렇게 사역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사역 안 해요. 아마 분명히 예수님도 바리새인 문화에서 공부했을 거고 바리새인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갔을 거고 바리새인들이 하라는 모든 과정 밟았을 거고 학교도 다녔을 거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길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평생 동안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닮고 싶고 정말 꿈에서나 그분을 닮고 싶어서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저도 그렇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30년 동안 목수를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남들이 가는 그 길을 안 갔다고요. 소위 말하는 트렌드 따라가지 않았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신학교도 안 다녔다고요. 교단 안 들어갔다고요. 바리새인들하고 친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힘들어요.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때로는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별소리 다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막 목사들이 좋은 얘기 하나? 좋은 얘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하다못해 내 친구도 그럽디다. 내 친구도, 친구 목사들이 내 친구들이 있거든요. 친구도 저보고 이상하대.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친하니까 막 정신 차려 막 이제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하다못해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았고, 너 뭐야 도대체,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왜 이래, 이렇게 한 거죠.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적당히 좀 따라가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적당히 따라가 줬다면 우리 그렇게 질타받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적당히 따라갈 수 있죠. 적당히 교단도 가입하고 뭐 남들이 하라는 대로 적정 수준에서 다 타협할 수 있죠. 근데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너희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대.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려고 숨겨놓은 교회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앞으로 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뭐 잘난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난 거 있냐고? 솔직히 별로 없어요. 저부터도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정말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스펙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근데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좁아요. 특징이 좁아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협착해요. 굉장히 좁고 구불구불하고 험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지금 이 13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본질적인 게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좀 가, 제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지 말고 좀 여기로 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뭐 쓸데없이 이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인데 이 문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그걸 찾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묵상을 해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거예요. 특징이. 자,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어떤 정말 특별한 또 다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관문을 통과해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은 관문을 쭉 통과해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관문이 있어요.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구원의 관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내가 그거를 느끼는 순간, 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이걸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고,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새로운 옷을 입는구나.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그 상태에서 순수하게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 저도 그랬고, 저는 침례교인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구원받고 나자마자 바로 침례교인이라는 옷을 입었다고요. 그냥 그 순수한 상태로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만 딱 입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걸치는 거야. 침례교인, 교단, 어떤 문화, 이걸 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침례 교인이라는 옷을 입고 이 옷이 진짜 신앙의 본질인 것 마냥,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시 되는 것 마냥 그것을 붙잡고 막 가요. 그러면서 막 교만하기도 하고 막 다른 교단 다 막 까고 막.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막 까면서 저것들은 무당이야, 기독교 무당 막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오래전에 저건 무슨 무당이지 무슨 저게 신앙이야 하면서 막 침례교인의 옷을 입고.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쭉 보니까 허전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특징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줘보세요. 우리 그 조은진 자매가 잘 알겠네. 장난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을 1년 내내 똑같은 장난감을 들고 그것을 1년 내내 아주 재밌게 계속 노나요? 아니면 그걸 버리고 또 새로운 걸 찾나요? 그 자매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걸 1년 내내 마르고 닳도록 그걸 가지고 노나요? 아니면 새로운 걸 찾나요? 새로운 걸 찾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자, 침례교인의 옷을 입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갔어요. 간 동안은 참 재밌었어요. 아, 재밌네. 이야, 여기는 막 드럼도 안 치고 피아노로만 찬양을 하고, 우리 그랬거든요. 드럼 치면 2단이래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치고 찬양 부르고, 드럼이 들어오면 그건 세속화된 거예요.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보면서 목사님이 막 그 얘기하면 어디 교회에서 드럼이야 이것들이 마냐 하면서 막 와 진짜 무섭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어릴 때인데. 근데 그때는 재밌어서 하여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공허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도대체 풍성한 삶은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삶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전남도 목포에 이제 제가 개척을 내려갔어요. 개척 교회를 이제 거기다가 했었거든요. 침례교회에 있을 때. 개척교회에서 목회자가 돼서 이제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요. 야, 아니 목회자가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건 도대체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내 안에 뭐 생명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예수님을 전해라고 하는데 도대체 말씀을 봐도 재미도 없고 말씀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세상만 재미있어. 그때 당시 제 오래전 얘기인데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고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때 뭐 기억이 나요. 무슨 하여튼 뭐 이렇게 TV에서 본 프로그램도 기억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재밌더라고. 그런 게 오히려 관심이 가고.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구원만 받았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는데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성령님 전혀 몰랐어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또 찬양을 드리는데 막 드럼을 치더라고요. 은사주의 교회를 갔더니 제가 난생 처음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와 이건 신세계야 신세계.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을 칠 수 있어 저 경박한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막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근데 신기한 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두 번째 관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고 길이라고 그랬고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도대체 나는 뭐야? 근데요, 첫 번째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의 주체가 있고 누가 주인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그 생명의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지금 이 육체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의 생명에서 말할 때 그 생명의 주체는 누가 주인인가요?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이미 그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깨달은 거죠. 진짜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언제부턴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결단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인생의 무엇, 내가 추구하는 방향, 나의 삶에 즐겁게 하는 모든 것,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그 전까지는 꼬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이 성공의 길은 힘들지? 여러분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젊은 나이는 더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책도 읽어보고 그런 분들 계시죠? 과거에 보면 카네기 책 읽고 성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공부하고 책을 또 책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니까 읽으면서 연구하고, 나는 돈을 1,000억을 벌어서 기독교 사업가가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꿨어요. 제가 원래 비즈니스맨이 꿈이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요. 근데 놀라지는 않으시네 별로. 진짜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했어요. 비즈니스맨이 되려고 이랜드 그룹에 대해서 완전 심층 연구하고 책을 사다가 수없이 많은 책을 사다가 놓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까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저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방향을 안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주님이 희한하게 일을 터뜨려 가지고 꼭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울부짖어요. 주님, 왜 저를 방해하십니까? 저의 인생길을 가는데 왜 자꾸 방해를? 제가 지금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또 꼭 말은 거기다 붙여.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1,000억 벌어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주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웃는 분은 수상한 분이야. 제가 한다고 하잖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방해를 하시나요? 좀 도와주실 못할 망정. 이렇게. 근데 꼭 어렵게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사업 아니야, 그만둬. 저한테.
그럼 제가 막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이 여자가 말이야 지금 막 하면서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막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잘해보려고 주님을 위해서 안 되잖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돈을 벌어서 섬긴다고 하잖아. 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셔 이거 막. 근데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 되심이더라고요. 제가 세월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그거를. 그때는 몰랐다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잘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게 그 길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길을 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주님이 다듬고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건 그건 나의 인생이 아니었구나. 진짜 나의 인생은 다른 게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희한하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랬어요. 희한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길은 주님이 막고요. 내가 하려고 안 하는 길만 주님이 열어놔요. 내가 목사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그 길이래. 나보고. 야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를 하고 싶대요. 정말 하고 싶대. 근데 하나님이 안 시켜준대. 자기 미치겠대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거 가져가세요. 나 하기 싫으니까 갖고 가세요. 나 이거 진짜 싫어요. 나는 이거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딱 이랬어요. 그 정도로.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인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다? 좁다. 그리고 협착하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관문을 이제 통과하는데 세 번째 관문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세 번째 관문에서 제가 깨달은 게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읽는데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제가 어떤 이제 지금은 천국에 가신 형제님인데 이제 그 형제님이 그 의사예요. 제 친구예요. 의사. 이제 지금 천국 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그 형제님하고 같이 언젠가 하루는 등산을 하느라고 이제 산에를 가는데 산에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오래전 일인데도 산을 가는데 그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형제님 진짜 깨달았나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뜬금없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달았냐니? 자기가 이걸 최근에 묵상을 하다가 정말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래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형제님하고 상당히 장시간 동안 거의 1시간 이상을 막 산에서 이제 등산하면서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막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묵상을 하고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성령도 알고 이제 좀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서 선교사 할 때 얘기예요. 선교사 할 때 그때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는데, 자 보세요.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못 박혔다는 것,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럼 내가 죽었으면 나는 없는 거네라는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보는데 순간 전율이 쫙 오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난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충격.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표정은 전부 다 넋이 나간 표정이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주님 앞에 울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거죠. 내가 예수님 인생을 살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대신 꼭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냐면 내가 생명이야.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고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이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삶을 내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많이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중국에 있을 때 이걸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가 뭔데 내가 내 자신이 막 내 삶을 살려고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 보려고 몸부림치고 선교사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할게요.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 일 할게요. 이랬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네가 살려고 하지 마. 네 안에 사는 건 바로 나야.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야. 너를 통해서. 근데 왜 너는 네 삶을 살려고 해?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 안에 사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딱 하나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길을 가는 거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뭐처럼 비슷하냐면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나요? 막 물건을 막 왕창 갖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가 힘들어서 거기다가 줄을 달아놔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끌어당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침례교라는 교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에서 배운 거 뭐 이런 거 막 은사 막 주님이 주신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지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나아가서 내가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 안에서 내가 너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네 안에서 내가 너로 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고 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마음껏 그분한테 순종하고 열어드려야 돼요. 내가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그 삶은 그분의 삶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 그게 그분이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결심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갈게요. 제가 힘들어도 주님이 가는 쪽으로 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안 그랬으면 진작에 우리 손선미 씨하고 싸워가지고 옛날에 끝났죠. 벌써 끝나가지고 옛날에 헤어지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근데요,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결단이 되더라고. 이제는 무조건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나는 주님의 길을 갈 거야.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그 길을 갈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도 나 그 길을 따라갈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강의할 때 군사훈련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자기 부인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남자들은, 우리 형제님들 계시지만 남자들은 전부 다 뭐에 살아요. 이 여성 동무들이 잘 몰라요, 그거를. 남자들은 존경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이런 걸 추구하며 살거든요, 세상에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우리 자매님들 잘 모르시지만,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국가에 대한 어떤 명예, 그런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그런 군인 정신으로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 그게 여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내려놓으라잖아, 전부. 주님이 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고 오래잖아요. 그래서요, 이제는 제가 그 세 번째 관문을,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제가 한 건데, 넘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했고,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걸 그때 이제 알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 길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 길은 광야 길이에요. 근데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내가 그분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힘든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포기. 근데 포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이제 그 침례교 교단 옷 내려놔. 너 옷 벗어. 그 옷 벗어야 좁은 문 통과할 수 있어. 그 옷이 끼어서 못 통과해. 이거예요, 주님이. 너 세상에 있는 그거 다 내려놔.
완전히 발가벗고 알몸으로 들어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 특성이 그래요. 무슨 옷을 끼어 입고 다른 걸 막 끼어 입으면요 못 들어가요. 너무 좁아서 입이 껴버려요. 근데 옷을 다 벗어버리면, 훌훌 털어버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생명의 길이 나와요. 그 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길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하고 다르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힘들어요,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니네들이 그만큼 대가 지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잖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풍성함을 줄게. 생명 안에 들어가야 풍성함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예, 여러분도 그 길을 갔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우리 함께 그 길을 갑시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갑시다. 세상의 트렌드가 어쩌고 저쩌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이런 시대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아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진주를 얻었어요.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그 한가족 공동체 캠퍼스에 있는 또 미국 캠퍼스에 있는 분들 정말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 떠오르더라고요. 미국 캠퍼스를 비롯해서 다 떠오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독특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을까. 이단이라고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했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그 가슴이 칭하고 참 그 마음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참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화됩니다. 찾는 자가 적대입니다. 적대요. 우리 적잖아요. 우리 숫자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12명과 함께 온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는 그 트렌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한가득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주님 앞에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용사로 일어섭시다. 이젠 당당하게 일어섭시다.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